오늘은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날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미사일을 쏘고 나라와 나라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 가문이 죽고 사는 문제고, 또 자녀와 손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열심히 신앙상의 행위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좋은 말도 할 때 대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예, 우리가 그걸 신앙이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지 전혀 반대편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난을 당해요. 날마다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은혜가 자란다면 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죄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자라는 것만큼 악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만큼 그 사단의 세력들도 뭘 하고 싶어 하죠? 사단의 세력들도 승기를 잡고 싶어하고, 그 사단의 세력들도 뭐 하려고 합니까? 힘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쳤다라는 그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닥을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사단의 역사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고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고 믿음의 사람들과 그 관계하는 교제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전제를 주셨습니다. 이기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기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이기는 전쟁을 내가 믿음으로 수행하는 것만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앙,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싸우는 만큼만 뭐 할 수 있어요?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24절. 여호수아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지금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정복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모두 몇 명의 왕들을 이겼다고요? 31명의 왕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도 이겼고 여호수아도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13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땅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땅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13장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이고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은 11장까지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가서 전쟁을 수행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나뉘어져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파별로 뭘 차지하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장 22절 보세요. 11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거인족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알아요. 근데 이 골리앗이 대충 잡아서 키가 3m입니다. 키가 3m. 그런 거인족들이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특별한 이 세 지명을 들어서 거기에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 있다 없다? 거인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거인들이 왜 안 남았을까요? 다 죽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거인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였는데 어디에 그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남았는가 하면 가사, 가드, 아스돗 블레셋 지방에 사는 그 땅.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이 이스라엘과 맞붙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에 가면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적이 블레셋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누가 남아있다 그랬죠? 거인족들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쳐요? 전쟁이 그쳤다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누가 남아있다고요? 거인족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다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땅에 전쟁이 그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던 그 몇몇의 거인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뭐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거인족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럴 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나라 간첩 많아요. 간첩이 많기는 한데 극소수죠. 근데 그 간첩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거의 영향을 못 끼쳐요. 그래서 지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간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은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죠? 간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간첩이 존재하는 건 괜찮아요. 간첩이 존재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게 아니니까. 그들의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지도 못할 만큼 미미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남아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의 그 영적으로 남아있는 거인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는 그 거인족들이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위협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고 이스라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세 군데의 본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세 군데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도 성장합니다. 죄는 그와 같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저 내 안에만 존재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그 자리에까지 왕의 자리에까지 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고 싶어 하는 게 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22절에서는 그 거인족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다고 그랬죠.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만 조금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여기 별표 해놓으세요. 지금 찾는 부분들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여러분 16장 1절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주적은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자, 가사는 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이방인 중에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삼손이 이 여인에게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발설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동안 대적하지 못했던 삼손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 잡히게 되고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예요? 16장 1절 보세요. 삼손이 어디로 가요? 가사로 갑니다. 이 가사가 어떤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낙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조금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 없을 만큼의 미미한 존재로 전락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이제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 가사가 성장하고 자라서 이스라엘을 떨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일꾼이었던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은 먹을 거 좋아하고 수수께끼 좋아하고 수수께끼를 좋아했다는 건 뭘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노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도박 같은 걸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해요? 예, 여자도 좋아하는 존재.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자체가 블레셋을 막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이 삼손 자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을 막아서는 방파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삼손을 누가 삼킵니까? 가사가 삼켜버려요. 자, 그런데 이 가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강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삼손은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손의 이름의 뜻도 강한 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강한 자를 보내고도 실패하고야 마는 장소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너는 정말 있으나 말하다. 내가 너한테 손댈 필요가 없다. 내가 널 건드리는데 화살 하나도 아깝다 라고 했을 정도의 미미한 존재였던 그 가사라고 하는 그 땅이 세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존재였던 삼손을 죽이는 땅이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줍시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가드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435페이지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8절 보세요. 이렇게 욕합니다. 그가 서서 이르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나온, 가드에서 나온 이 누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냥 다윗과 골리앗 사건으로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을 이겼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왜 이 골리앗이 그 가드라고 하는 그 땅에 남아있던 그 거인족 속에 혈통을 따라 난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골리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드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서 결국 뭐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사스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능력을 가짐으로 이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고 자라서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할 그 지경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그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감 자체도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뭘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내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상황에는 은혜의 충만함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가 하늘 높이 승천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높이 들었지만 그 반대 상황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가사, 가드, 아스돗을 쳤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100%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여러분,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는 그 거인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던 것 아닙니까? 군사 2천만 보내도 이길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내비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가사, 가드, 아스돗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4장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4장. 여기는 법계 이야기가 나와요. 4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여기에 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쳐요?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 어딘 줄 아세요?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줘요. 집니다. 처음에 1차로 패했을 때 그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슨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전쟁터에 없어서,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에벤에셀로 옵니다. 그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쟁에 피하고 맙니다. 10절 보세요. 4장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실미 꺼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요. 여러분, 3만 명이 죽으면 시체가 산을 이루었을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갈 때 3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거든요. 여러분, 3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3만 명이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에벤에셀에서 죽었어요. 그 에벤에셀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고 하나님의 궤과 우상,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전리품으로. 근데 그 다곤 신전이 난리가 나죠.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사지 육신이 다 잘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그 다음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땅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유랑을 하면서 아주 그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전쟁은 누가 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했죠. 근데 그 전쟁의 패배가 누구의 패배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을 섬기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신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보다 강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언약궤가 닿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금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결국은 이 에베네셀 싸움에서 그 싸움의 승패는 다분히 여호와보다 커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지 못할 만한 이유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실패의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에서 그 여호와의 복궤를 빼앗겼다는 것, 이런 의미예요. 어제의 그 승리가, 오늘의 그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지만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내일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 드셨다고 오늘 밥 안 드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게 그거예요. 우리 딸내미 생일을 하고 좋은 데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거하게 먹었어요. 비싼 돈 주고 아주 거하게 먹었는데, 여러분, 먹으면 뭐합니까? 먹으면 뭐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 이게 뭐지? 왜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지 않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한 천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일의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실패의 원인을 뭐 하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을 살폈는데,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그거예요. 믿음만 성장하고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죄악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반면에, 사단의 그 역사가 내 가운데서 그 죄악됨으로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서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열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열심은 어떻게 끊어질까요? 사단의 열심은 어떻게 끊어질까요? 정확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여호수아 11장.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남겨져 있어요. 23절, 11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그치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은혜가 득세하게 되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득세하게 되면 뭐가 우리 가운데서 세력을 잃을까요? 여러분, 은혜와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은혜와 죄는 함께 공존이 안 됩니다. 이건 자석의 원리와 똑같아서 은혜가 득세하면 죄는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세력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바닥을 치면 그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득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싸우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대단한 성경을 13번이나 썼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날마다 겨루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승리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자라는 것만큼 죄도 자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만큼 죄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우리를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이끌어 가게 하려고 해요. 그 두 마음이 우리는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붙들려 사는 오늘을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관에 가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 찍으라고 앞에다가 왜 돌상 같은 거 해놓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정말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왠줄 아십니까? 거기 차려져 있는 상은 다 뭐예요? 모조품이에요. 뜨끈뜨끈한 떡도 아니고 뭐 많이 갖다 놨는데 다 모조품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사진 찍기 위해서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뭐는 못해요?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믿음과 신앙은 직접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그 거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거인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거인들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미미한 존재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든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든 그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사단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사단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를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구원해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받아내신다고요. 뭐 가운데도요? 죄악 가운데도요. 마치 제가 저 6살짜리를 그냥 안아주는 것처럼 오만 사고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한번 탁 안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뭔 사고를 쳤든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 뒷일은 다 제가 수습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이 득세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바닥을 쳐도 어디로 오라고 그랬죠? 예,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교회에 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은 싫습니다. 그런 삶은 싫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어서라도 교회를 오겠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삶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막혀져 있던 그 모든 삶의 길이 열려지고 관계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승리를 주시고 그 전쟁이 그치게 하시는 바로 그곳에 뭐를 꽂으라고요?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